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하늘에 속한 이런 신령한 신분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불신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늘의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분을 받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분을 받은 성도답게 사셨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셨습니까? 성도라는 신분에 맞게 정말로 성도답게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이 베드로전서의 실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베드로전서의 초점이 신학적인 부분에 맞춰졌다면 오늘부터는 신학적에서 실천적으로 바뀝니다. 성도라는 신분에 맞는 실천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는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입니다. 불신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호칭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모두 7번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에서 이 흩어진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호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사셨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충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몸 구석구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까지, 영혼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다시 불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흩어진 성도들에게 소아시아에서 어떻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육체는 단순한 몸이 아니다라는 거 아시죠? 여기 육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이웃과는 관계없는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악한 본성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만을 만족시키는 자기중심적, 이기적, 탐욕적인 갈망입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육체의 정욕과 영혼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는 자기 만족,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 그런 삶을 지향합니다. 베드로는 이 육체의 정욕이 이런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이라는 의미가 참 흥미로워요. 이 싸우는 이라는 이 군사 용어 중에 하나인데 게릴라죠, 게릴라. 이 게릴라를 표현할 때 이 싸우는 것과 같은 의미. 여러분, 게릴라는 뭡니까? 사실 게릴라는 비정규 부대거든요. 이게 딱 전면에 나서 우리 한번 붙자 이게 아니에요. 적의 빈틈을 엿봅니다. 그래서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전으로 들어오고 적을 교란시키는 그런 부대가 게릴라 부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게릴라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적을 끊임없이 괴롭힘. 이게 게릴라의 특징이에요.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빈틈을 찾아, 우리의 영혼의 빈틈을 찾아서 그 빈틈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베드로는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 여러분의 영혼을 빈틈을 끊임없이 계속하여 공격할 것이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라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할 때 그러면 우리도 육체의 정욕을 공격해야죠. 이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멀리해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것은 비겁한 처신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성도는 1편에서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끊임없이 공격하는가를 한 가지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행동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을 따르면 죄인과 함께 서게 되고 죄인과 함께 서게 되면 오만한 자와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오만한 자가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너 악인처럼 악인과 같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따라가다가 너 죄인과 함께 그 자리에 서라. 아니, 너 오만한 자와 같이 그 자리에 앉아버려. 성도는 육체의 정욕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 세상 속에서 살 때는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가 된 지 10년 후에 가정총무로 승진하였습니다.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빼어난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동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일을 보러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결사적으로 동침하자고 매달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놓지 않자 요셉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자기의 옷을 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현장을 떠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시키겠다고,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울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육체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정욕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보혈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 부르던 찬양 아닙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더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여서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 불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둘째, 선한 행동을 하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급속히 하락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와 같았습니다. 최근에 한국 리서치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 4명 중에 3명이 나는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민 4명 중에 3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 하락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확인해 보니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 구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그동안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봉사했습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구제하였습니까? 지금은 한국 교회의 신뢰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전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성도는 불신 세상 속에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한은 단순히 착한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착한이라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여기 선한은 뭐냐면 가장 순결한, 가장 높은, 가장 거룩한 그런 의미에서의 선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함은 앞에 가장이라는 최상급이 붙어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소아시아 불신 세계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준은 그냥 불신자들이 하는 선한 행동의 수준이 아니라 가장 순결한 선한 행동, 가장 높은 선한 행동, 가장 거룩한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은 불신자의 선한 행동과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은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이 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이 하는 선한 행동과는 다른 정말로 수준 높은 선한 행동을 하라고 권면할까요? 그 이유는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악행한다고 비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황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로마 제국에 다 퍼져버렸어요. 소아시아 지역까지 급속도로 퍼져버렸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적대적이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들은 또 그들의 주인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황제를 숭배한다면 이 종들도 그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을 질렀구나. 이렇게 지금 맞춰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퍼져갔어요. 이게 어떤 소문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을 하는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니까 이걸 이제 인육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을 이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참 부도덕하다. 그런 소문이 또 퍼져간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이걸 또 부도덕하게 또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소아시아에서 악한 행동을 해서 비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들이 하는 비방의 말은 어떤 말이냐? 무식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행동, 선행은 윤리적인 의미의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들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아라, 너희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라는 그런 수준의 의미가 아니에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선행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들이 선행을 하면 불신자들은 그 선행을 봅니다.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손과 발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선행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불신자들의 마음에 임합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비방하고 그동안 비난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성도들이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불신자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비방하던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선행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불신 세계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선행을 불신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하면 불신자들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동구라는 불신 세계에서 선행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 자체부터가 선행입니다. 지난주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6년 설 명절 모듬전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니 2022년부터 이 선행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이웃사랑 정꾸러미 만들기가 벌써 5년째입니다. 횟수로는 5년째지만 저희가 설과 추석 두 번을 하니 참 많은 횟수 동안 이웃사랑을 설 모듬전, 추석 모듬전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2022년보다 재료구입과 준비, 만들기와 포장에 있어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아마도 복지관에서는 2022년 정도 해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한두 해 정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관장, 직원들, 사회복지사, 심지어 그것을 받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샘 교회 성도들의 지속적인 선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선행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울산 동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셋째, 권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권세자에게 복종하십시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제도는 사람이 제정한 법과 질서입니다. 다른 말로 권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와 그의 총독들이 제정한 많은 법과 질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이 황제와 총독의 그 질서, 그 법, 그 질서, 권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흩어진 성도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박해, 그들의 무식한 말, 어리석은 말로 하는 그 비방, 생명의 위협, 그런 위험 가운데 정말 그루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흩어진 성도들이 이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흩어진 성도들이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나오고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동시대 사역을 하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세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금을 잘 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도가 마땅히 납세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인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집총 거부를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권세에 대한 불복종이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세의 범위는 나라와 국가에서 가정과 교회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왕과 총독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가정에는 부모를, 교회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성도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흩어진 성도들은 권세에 복종해야 할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죄와 사탄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인간들을 왕과 총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성도들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총독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수신자들이 살던 소아시아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하였습니다. 인간 내로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 내로는 신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신이 아닌 인간이 자신을 신이라 부르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겠습니까? 어떤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성도가 중생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성도는 중생한 성도가 아니에요.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으로 경배하고 섬깁니다.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 기관이 베드로를 위협하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의 그 막강한 권세에 복종했습니까? 공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세를 사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따라 권세를 사용하면 당연히 복종해야 됩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전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 가르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아니에요. 예배드리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양육훈련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공회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복종하지 않아야 되죠. 복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 돌직구를 날린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베드로는 공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공회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공회의 권세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이 네로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황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북한의 성도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의 약단 보셨습니까? 신의 약단에서 박교순의 어머니, 박교순의 사촌형, 박교순 그리고 김태성이가 왜 순교하였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세를 이 세상에서 아니 우주에서 최고의 권세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벗어난다면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종과 같이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세를 사용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이 나라의 성도들은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불신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불신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시도 때도 없이 게릴라처럼 다가와서 여러분의 영혼의 빈틈을 찾아서 그 영혼의 빈틈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불신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권세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 세계 속에서 성도의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